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항상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자녀들 객지에 내보내고 나면 참 오기를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고, 직장인들은 뭘 기다릴까요? 월급날을 기다리죠. 또 뭘 기다릴까요? 그렇죠.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퇴근 시간 기다리고, 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사모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 기다리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나 어떤 사람이 오는 때에 초점을 맞추고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다린다는 것은 신경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해요. 기대와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사실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방문하거나 만나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전혀 기대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일까요? 안 소중한 사람일까요? 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런 사람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 우리가 이 기다림에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를 4개 이제 피우는 겁니다. 4개를 피우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 라틴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두벤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두벤투스. 이 아두벤투스는 무슨 말이냐? 오다, 도착하다, 이런 말이 아두벤투스예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고 있다, 출발해서 오고 있다, 출발해가지고 도착하고 있다. 아직 도착하지, 어느 시점에 도착할 텐데 지금 도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출발하셨고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아두벤투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황제가 즉위한 후에 어떤 도시나 지역을 방문할 때 사람들이 막 이제 전령이 와서 외치는 거예요. 황제가 오고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 오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황제가 오면 큰 선물을 줄 텐데 그것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황제를 맞을 준비를 해라. 이것이 아두벤투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아두벤투스라는 말을, 황제에게 붙인 이 아두벤투스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기다리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띄워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가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4주 동안 대림절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수태고지. 이 수태고지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수태고지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뜻입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이제 잉태했다, 이걸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냐 하면은 이 어린 소녀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역사적인 중요한 결정에는 한 사람 또는 한 표의 위력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새롭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표가 때때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645년 올리버 크롬웰은 단 한 표 차이로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했어요. 놀랍죠? 한 표가 중요하다. 1649년 단 한 표 차이로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처형되었습니다. 죽었어요. 이 찰스 1세에 의하면 정말 아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 표가. 1845년 단 한 표 차이로 텍사스주가 미국에 편입되었어요. 한 사람의 그 한 표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열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경에 그런 대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할 때 그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 가문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명문가정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평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자리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가? 바울 같은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구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 정도로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이 작은 동네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마리아. 유대 여자들은 이제 그 당시 유대 여자들은 보통 13세, 14세가 되면 결혼할 남자와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이가 많으면 얼마 정도 됐겠어요? 한 15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 1년 있다가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 8장 9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인데, 일반적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기쁜 소식을 전했느냐? 기쁜 소식이기도 하면서 아주 엄청난 소식을 전합니다. 31절이에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지금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어린 소녀에게 네가 지금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32절 33절 떼어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지금 태어날 아이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높은 자가 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아이가 너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다윗이 가졌던 그 왕위를
그 네가 태어날 그 아기에게 주셔서 그가 영원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네가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죠. 놀라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 약속을 받자 좀 두려웠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잠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어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시면 마리아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어린 소녀가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됐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지금 천사가 하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죠. 어린 아이가. 여러분, 요즘 15살 되면 철없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리아가 왜 순종했을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전해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마리아가 알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다시 38절 보시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참 우리가 이런 일은 우리에게 안 닥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증명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속성은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느낀 바를 믿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참이냐? 영적으로 정확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내가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 선수, 전문가였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단 한 마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고기를 잡았느냐? 아마 이렇게 잡았을 겁니다. 자기가 배우고 듣고 보고 경험한 대로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그게 어부로서의 그 경험으로 자기가 고기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아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나는 내 경험 믿고 살았는데 그게 실패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 성공적이었습니까? 대답을 해봐요. 성공적이었어요? 안 성공적이었어요? 저는요, 제 경험 믿고 설치다가 오히려 실패할 때가 더 많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문가에게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깊은 데 안 갔겠어요?
얕은 데 안 갔겠어요? 오른쪽 왼쪽 안 갔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에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이런 반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어린 소녀, 이 아주 여러분 연약하고 어린 소녀, 15살밖에 안 되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혼한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신앙은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천사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맞냔 말이에요.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우리의 상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이 생각났어요. 떠올랐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신앙은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낫게 된다는 것을 백부장이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무슨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 왔다 갔다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믿음 없이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다니다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어떤 사람은 헌금해요.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요. 또 믿음 없이도 봉사활동해요. 사회에서도 봉사활동하고 교회에서도 섬기라면 섬깁니다.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뭘 믿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앉아서 뭘 믿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믿으십니까? 뭘 믿고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특별한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재미가 없어지고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를 막 섬기고 봉사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봉사할 거리가 없어지거나 봉사하다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신비로운 경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비로운 경험 저도 있거든요. 그 신비로운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그것을 다시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만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뭘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지 못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시고 그럴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는 건 다 감정 때문에 내가 본 바, 내가 느낀 바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21절 띄워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장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렇게 되면 마리아가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이 이걸 믿었어요.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위헌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자가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고 아기를 가지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왜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반복해요. 자, 28절 보십시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네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도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은혜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관계가 우선입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가장 두려운 게 뭐겠어요?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가만두겠냐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위기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런 시를 짓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내 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나이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비록 쫓겨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두려운 중에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담배에도 풍랑이 들이닥쳤어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배도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풍랑마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풍랑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풍랑을 보고 그만 두려움에 잠겨버렸습니다. 풍랑 보면 두려움에 잠기지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난 때문에 두려움에 잠기죠. 왜 잠깁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깨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애를 쓰다가 배가 뒤집혀질 때쯤 돼가지고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4장 39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지 않고 풍랑을 보고 자기들이 먼저 애를 쓰다가 두려움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보고 문제에 빠져버려서 두려워하면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이양하는 순간 그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풀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그때 비로소 승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이런 승리가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